네, 본문 말씀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 맥추 감사절의 뜻은 매년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일은 볼이 추수하는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구약에서 6월절이 지나고 7주 때 지켜졌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자, 이 7.7절, 이 7.7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신명기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7.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하반기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는 마음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 7.7절로 이야기되어지는 맥추 감사 주일에는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 그래서 그것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절기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늘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에는 주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고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된 말씀들, 추수감사주일에도 또 감사의 이야기, 또 성탄절에도 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혀가야 될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신다고 우리 그 삶의 자리를 살아오신다고 우리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불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반기 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7월 첫 주 이 대구 성도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했던 그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참 감격이 넘쳤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감사한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동경,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더 크고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그것이 그렇게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살아낸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각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지각하는 바에 추구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고 있다. 즉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는 토마스 홉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게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반응해주고 그런 시대, 그러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환난 중에 낙심해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은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늘 위로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라도 왕권을 탐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우정과 충정으로 가득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처 입었다고 할지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윗을 살려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그 분노, 시기심, 질투라는 광기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늘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런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후반부부터는 다윗을 이제 아예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창을 던졌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니까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것도 실패하니까는 19장에 오늘 앞장인 19장에 보면은요, 아예 침상채로 다윗이 아파 누웠다고 그러니까는 침상채로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전령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는데 라마 나요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이 사울을 피하여서 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는 늘 죽음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에 아마 이 다윗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그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호흡은 붙어 있지만은 다윗은 늘 사울의 죽음의 그림자에 쫓기는 삶을 살았기에 숨은 쉬지만은 죽은 목숨처럼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고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쫓아오자 거기서 피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로 피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왕권을 탐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윗을 오히려 높여주고 다윗을 더 섬겨주고 다윗을 더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이해하고 도와줄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불안하고 힘겨웠던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와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이 불쌍한 처지, 나의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 줄 것이다라고 다윗은 기대를 하고 요나단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그 불안한 다윗의 마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윗의 편이 되어줍니다.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단코 아니다. 네가 절대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즉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아마 이 노래로 대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노래가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후로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윗의 마음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사울의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보호받고 피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제안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지금 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어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반란이고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이 정도로 저주까지 내립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러기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결점,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형편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해 줄까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이웃, 또 친구 같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에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남을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반대로 마음이 신실한 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기는 자다. 자기만 알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사람의 비밀, 약점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마음이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그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을 때에 니만 알아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는지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니만 알아래.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까지 그 당사자 본인에까지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잠언 말씀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주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많으면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다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을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절제하면서 삼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요나단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향해서는 따뜻하고 신실하며 그리고 입이 무거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어느 누구라도 와서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들어줄 수 있고 또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져야지 그게 건강한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요나단처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초하루에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또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해주고 또 이후로도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여러 번 위로해줍니다. 다윗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불안한 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은 사울의 의중, 아버지의 계획이 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줘서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위로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의 이러한 약속은 다윗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으며 또 다윗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관점으로 요나단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은요, 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요나단에게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요나단에게도 아주 큰 상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나단 역시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상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현실에서 왕의 후계자와 또 앞으로 왕이 될 다른 사람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없었다면은 요나단은 평안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경쟁 관계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짓밟아야지만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요나단에게도 좀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공감해 주지만은 공감해 주는 척이 대부분입니다. 위로해 주는 척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은 관심을 두고 함께 아파합니다. 제가 공감해 주는 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감해 주는 척이냐?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안 보이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은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아픔에 관심을 주기를 원하고 또 이 상처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왕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리와 모든 평안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다윗의 피할 길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상처가 클지라도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헤어나와서 또 다른 상처를 겪고 있는 그 자들을 위로해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요나단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일들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그 마음, 다윗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요나단이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근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복음의 동력자인 유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서신에서 서로 위로해라, 서로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는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위로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경쟁과 차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짓밟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눈길, 따뜻한 위로의 미소, 우리의 또 물질,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도우려는 작은 실천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슬픔이라는 것, 또 외로움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또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표현낼 수가 없는 귀중한 믿음의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픔을 경험했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먼저 아픔을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나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암투병을 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가장 절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아파본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아픔을 경험했다면은, 그 아픔을 경험해서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 사람이 겪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연륜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아픔이 내 삶의 저축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 아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인 자산으로 쌓여져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목이, 기도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입장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해왔던 것이 달라서 또 그렇게 살아온 삶의 형편이 달라서 내가 살려면은 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험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러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는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가 따뜻한 소망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용기를 얻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막연한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맥주 감사절 77절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그 의미대로 우리의 이 마음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도움이 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다윗을 발견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어찌 보면 낯설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진실한 마음과 또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고 안심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위로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있고요, 또 성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당하는 어려움에 공감해야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받기만 하고 요나단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이 모습이 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꿈꿔보고요, 그런 삶을 좀 그려보고 그런 삶을 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픔이 클지라도 내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치유자가 되는 꿈을 꾸시고 그 삶을 살아내셔서 또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